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우리 17절로 교독하겠습니다. 17절로 20절 교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교회가 무너지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 안 무너지게 돼 있고,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없어요. 진짜 건강한 성도가 맞다면. 그런데 오늘날 현장을 봐요. 오늘날 교회가 이러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 것의 중심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을 지배해야지.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 속에 같이 끌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함몰돼요. 오늘 성도가 세상을 이기하는데 성도도 지금 세속화되고 있어요. 세상이 이런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고. 교회도 자꾸 세상의 흐름, 세상의 시스템하고는 교회는 달라요. 아무리 대단한 바리새인들이 대단하잖아요.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권력에 힘을 얻고 바리새인들 대단합니다. 그런데 결국 권력의 힘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해요. 자손들까지도 다 망하는 길로 끌려가고 결국은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포트피플이 돼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정확해야 돼요. 지금 봐요. 튀르기에 지금 2만 명, 4만 명 막. 그런데 중요한 건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해서 건축을 나는 건물 무너진 거 보면서 이거 완전 날림이구나.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진 설계를 제대로 무시하고 제대로 안 지키고 지은 건물들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벌금으로 내진 설계대로 해놓고는 안 지는데 벌금으로만 때렸어요. 그 지역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근데 한 지역은 고집 피우고 끝까지 우리는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은 지역은 건물도 제대로 서 있고 하나도 피해 없죠. 나는 그 모습을 듣고 보면서 우리의 심령에도 뭐가 돼야 돼요? 영적 내진 설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진 설계가 안 된 교회, 내진 설계가 안 된 성도들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사도행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지금 끌려가면서도 몰라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끌려가면서도 영적 무지함에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뭐 하고 있어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단의 심부름 꾸문을 하면 되겠어요? 사단의 손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야지. 오늘 성도들이 사단의 손에 끌려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지 사단의 심부름 꾸문을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러는 가운데 이 네피림 문화는
세상을 완전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서밋의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이 네피림 문화가. 이렇게 네피림 문화가 온 땅을 3단체 중심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어요. 3차 산업혁명 얘네들이 이미 지배했었고 4차 산업혁명도 얘네들이 지금 끌고 가는 이런 판국에 오늘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중직자로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쓰임받을까라고 지금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보세요. 왜 우리 교회가 자꾸 70 제자화하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했던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각의 날개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날개가 완전히 두절됐는데 어떻게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호를 날 수 있냔 말이에요. 전부 마음이 꽉 짓눌려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왜 70인 제자들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지금 70인 제자들을 파송한 내용이 앞에 부분 지금 나와 있어요. 이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70 현장이, 70 종족이, 70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이건 놓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해보세요. 확인해봐요. 영적인 내진 설계가 돼 있는 정복자는 안 무너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각합니다. 튀르기예하고 대한민국이 7,400km 떨어졌는데 어제 봤죠? 저 경상도 지역에 우물 수위가 높아졌어요. 그럼 지구가 이게 어디라고? 하여튼 뭐 어디 저기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무슨 지구가 이게 하나라 저기서 꿍 한번 치면 여기서 눌린다니까요. 이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 정복자가 영적인 정확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승리예요. 확인해 봐요. 영적 무기를 확인해 봐요. 자, 1절 밟아요. 10장 1절. 이 안에 여러분 이건 부담스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70인을 누가 세웠어요? 70인을 세우사. 잘 봐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고 그랬죠. 지금 70인을 세워서 누가 갈 곳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동네예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동네라니까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지금 2명씩 팀이 돼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지금 2명씩 팀이 돼서 갔다.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가시려고 하는 동네예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동네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100% 책임지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둘씩 보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2절 봐봐요. 70인을 보냈는데 추수할 것이 뭐래요?
추수할 것이 많대요. 그런데 뭐가 없대요? 일꾼이 없대요. 일꾼이 적대요. 이런 현장입니다. 추수할 곡식은 지금 널려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지금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추수할 곡식이 널려 있는데 지금 뭐가 없냐?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에게는 어떤 면에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는 곳이 3절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오늘의 현장이 이리가 득실거리는 현장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 동네에 2명씩 짝을 져서 보내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고 모든 이리 때 사단 같은 모든 세력을 다 꺾을 수 있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냈다니까요. 너는 이리 가운데를 보냄과 같대.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다음 절 보니까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다 준비했어요. 5절 봐봐요. 5절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뭐 하래요? 가서 평안만 비루래요. 나는 그래서 야, 이건 100% 보장됐구나. 아, 이건 100% 보내신 그 주인께서 책임지시는 거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전대도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지금 배낭이 없는데요.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신발도 이것도 필요 없어요. 가서 하나만 하래요. 가서 평안만 이 집에 평안할지니라. 가서 이것만 빌으래요. 평안할지니라. 그럼 이 빈 평안이 너희 것이 될 것이고 안 받으면 저주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그러면서 분명히 그 다음 절 보니까 우리에게 가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병들어 있는 저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래요. 나는 그래서 야,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여기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지금 말하래요. 지금 현장 보세요. 지금 다 병들어 있습니다. 저 병든 현장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병든 현장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거 선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전해서 그 심령이 마귀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만약 이 복음이 그 현장에 증거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지진 나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봐요. 그 현장을 지금 신랄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뒤에 보면, 자, 동네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뭐래요?
소돔이 지금 오늘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왔다가 뺨 맞고 가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소돔보다 너희들이 더, 소돔이 무너진 것처럼 소돔성이 무너진 것보다 너희들이 더 심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내용이 지금 오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오늘은 이거보다 더합니다. 소돔이 이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3절 봐요. 자, 13절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땅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에게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거다. 너희들은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들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고라신 또 베세다가 예수님이 사역 같은 자리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병자가 나았고, 베세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보리떡 물고기로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듣고도 지금 안 믿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원래 이세벨이 그 고향이, 이세벨 그 이방 여자 이세벨이 고향이, 그 땅도 깨달을 건데 너는 이방 땅보다 못하다. 지금은 이제 두로와 시돈이 레바논 땅인데 그 땅보다 못한 것이 너희들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요. 아, 오늘 이 말씀 확인해 보면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더합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보면 두루와 심판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또 15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래. 그럼 여기 지역을 한번 잘 봐요. 여기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고라신. 또 어떤 지역이 있어요? 베세다. 또 어떤 지역이 있어요? 가버나움. 이 지역 보면은 전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일 정도로 예수님이 여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 지역들 보면 전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호수가 쭉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여기는 있고 상부고 여기는 물이 내려오는 하부거든요. 그럼 여기 가버나움이 이 정도 있어요. 이 고라시는 약 4km 정도 이 산입니다. 해발 한 5, 60m 되는 요 산이에요. 그리고 이게 고라신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다 사역했어요. 이 지역이 여기서 한 8km, 7km 떨어진 이 베세다에 들녘이에요. 이 베세다에.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여기서는 막 어마어마한 사역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베들레헴 다음으로 여기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고라신도 마찬가지고 베세다도 마찬가지. 여기에 복음을 다 들어놓고도 안 믿었어요. 지금 저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에 하는 순간에 복음 듣고도 이 복음의 비밀이 내 것이 안 된 나를 향하여 메시지하는 것 같아요. 너 진짜 복음 맞아? 저는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 진짜 복음 가진 자 맞아? 너 진짜 복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 너 살아남을 수 있어? 너 진짜 정복자 맞아? 라는 질문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복음 듣고도 결국은 이렇게 무너져야 할 오늘의 현장 보세요. 복음 듣고도 뿌리 내리고 체질 안 되고 여러분 각인 안 되면 내진 설계 안 끝난 거예요. 조금 문제 오면 펑펑 넘어집니다. 된다 안 된다 이거 따지고 앉아있고, 진짜 복음 깨달았다면 여러분 믿음의 결단도 헌신도 달라져야 정상 맞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야 맞다, 너희들은 소돔 땅보다 너희들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 봐요.
이방 두루와 시돈을 비유하면서 오히려 두루와 시돈보다 너희들은 더 악하다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말해서는 벌써 회개하고 깨달을 건데 너희들은 어마어마한 걸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처럼 복음밖에 없다. 이게 다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래 놓고 실상은 아니다. 그럼 오늘 이 메시지가 화 있을 찐저 이 말이 나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나에게.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진짜 붙잡으시고 오늘 13절 메시지 10장 13절 메시지를 진짜 내 것으로 딱 한번 붙잡아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말씀해요. 자, 현장 여기에서 내 심령에 내진 설계가 안 되면 결국 내가 무너져야 돼요. 똑같습니다. 복음 가지고 진짜 오늘 이 비밀이 내게 안 누려진다면 그래서 오늘 확인해요. 영적 내진 설계를 오늘 끝내야 돼요. 이거 끝낸 자는 야,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야, 복음 가지고 갔더니 이렇구나. 오늘 평생 저는 그래서 진짜 내가 참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이번 주 예수 생명의 권세를 내가 누리고 사용하고 있느냐? 확인해 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있느냐? 이거 놓치면은요, 설계 안 됩니다. 100% 무너집니다. 사람 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만이 모든 것 답니다. 진짜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느냐? 확인해 봐요. 이게 진짜 맞다면 여러분이요,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도 말고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니까요. 이 설계를 끝낸 자들이 움직이는 발걸음 오늘 우리가 읽은 70인 제자들 봐요. 이들이 이곡 붙잡아 내진 설계가 끝난 이들이라니까요. 이 설계를 딱 끝내놓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17절 봐요. 어떤 증거를 주시는지. 그래서 야, 이것만 제대로 끝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여기서 답내버려야 돼요. 내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에는 귀신도 뭐하더라?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이 답을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드리고 오늘 수요일에 나왔는데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붙잡은 이 메시지 가지고 오늘은 뭐라고 고백하니? 이야, 예수 그 생명의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더라 하고 오늘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 누리고 오늘 왔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봐요. 이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전했더니 자,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그런데 봐요. 반드시 18절에 보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19절 봐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이거 딱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이런 역사 일어나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결코 없대요. 여러분은요 앞으로 현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영적 싸움의 승리자요. 여러분 반드시 정복자라는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의
실패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날마다 얻어맞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여러분 영적 싸움의 승리자요. 여러분들은 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 가지세요. 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자다. 나는 이미 내진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다. 오늘 이거 딱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정복자의 영적 내진 설계에 끝난 자, 여러분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 있습니다. 너는 그래서 야 이거 붙잡고 가는데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정복하는구나.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신도 정복당하고 내 삶도 정복당하고 내 가정도 사업도 마귀한테 사단한테 정복당하고 주일날 간신히 어떻게 막 라이트 레프트 어퍼컷 해가지고 기진맥진 해가지고 돌아와서 조금 힘없고 그래도 계속돼 보세요. 언젠가는 완전 넉다운 되는 날 와요. 그걸 보고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고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맛이 와요. 잘 기억하세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주일날에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요 세상 성공은 성공하면 할수록 어떤 역사 일어날까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세상 성공은 불안해요. 그걸 지키려고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공부 1등 했다. 그 다음은 조금만 내려가도 더 불안해져요. 세상 모든 성공은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은 영원한 기쁨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이 허락한 성공은 성공한 후에 뭐가 올까요? 그 성공의 자리에서부터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뭐가 임하냐면 평강에 평강이 임해요.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몸부림쳐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더 큰 은혜의 영광을 돌린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되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고 내 안에 주인 된다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의 은혜, 평강의 평강, 기쁨의 기쁨, 그 영적 즐거움이 시간에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봐요. 내진 설계가 안 되니까 무관심해요. 관심 없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관심 없다니까. 세상이 저렇게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니까요. 왜 무너지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소 잃고 요양감 고치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튀르기예에 2012년도에 또 지진 한 방 왔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무너지잖아요. 10년 만에. 나는 그래서 야 갈수록 더 심각한데 지금 지진 나가지고 4만 명 죽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지진이 나는 그 심판의 날은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수억이 어디로 지금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모든 민족이 이거 놓치면 다 무너지는데 오늘 여러분 가슴에 진짜 확인하고 오늘 내진 설계가 끝나지 않으면 진짜 이거 확인하고 가세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관계없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고 정복할 자다. 오늘 이거 붙잡아 보세요. 흑암 저주. 그런데 이런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들이 와갖고 막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그런데 그 귀신이 항복하는 거 보고 20절 봐봐요. 귀신이 항복하는 거 보고 기뻐하지 마. 오늘 20절 봐봐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 있대. 저는 그래서 현장에 가서 70인 요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 있다? 이거 구원받은 것도 기록이 돼 있겠지만 70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전도자들에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 있대요. 여러분, 전도자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들 좋은 게 누구누구 권사 간신히 구원, 이렇게 기록될래요? 전도자로 기록될래요? 아니 70인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뭐 하나님이 70인으로 기록되기를 바라요. 너희들 나가기만 하면 귀신이 꼼짝 못해. 나는 그래서 이단들 보면은요, 이단들은 용감해요. 지금도 이단들은요, 막 전도지 가지고 막 난리를 피고 막 전도지를 가지고 길에서 막 주고 파수대를 주고 파수꾼. 근데 기독교인들은 잠잠해요.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진짜 이거 하세요. 70인 제자로 70현장을 살려내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누가복음 7장 32절 봐봐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저들의 모습 봐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여도 남과 같도다. 오늘 이 시대가 똑같아요.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춤추지 않아요.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심각한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전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적 지진 나는 그 시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오늘 영적 내진 설계가 잘된 정복할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현장은 지금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었구나.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은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것만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당연하죠. 세상은 지금 사단이 완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늘 자신이 누리고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누리고 사용하되 자신만 하면 안 돼요. 오늘 현장에서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가 할 수 없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초월적 권능입니다. 이 이름이면 그래서 자꾸 우리는 초월적 권능,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름 부르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어요.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래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지금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 속에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을 지배해요. 더 이상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진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된 줄 확신합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봐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끝났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17절부터 20절 내 메시지를 딱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끝나. 현장을 여러분 정복당할 장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제할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확신해요. 속지 마세요. 내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 이름 부르고 가면 끝나는구나. 그런데 지금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이 안 된다? 집에서부터 하세요. 여러분 애들 붙잡고 일주일에 1시간씩만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이 이 메시지 듣고도 영접 운동이 안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애틀랜타에 있는 장로님 요즘 새벽 기도를 들으세요? 부인 되시는 분은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그 장로님이 초창기 저하고 합숙훈련을 해외 합숙 첫 번째 시작할 때 제가 1호 해외 합숙 강사로 쓰임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해외 합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제 기본 메시지를 많이 들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들으면서 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옛날 생각나면서. 근데 우리는 꼭 껴가야 돼요. 저는 평생 내가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어떻게 시키는지도 지금 몰라요. 그러면서 복음 하는데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이해도 안 돼놓고 입술로만 복음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자는 다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절대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 당연합니다. 다락방 문이 열려져야 돼요. 영접시켜놓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데 그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는데 이 사람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저는 저를 통해서 영접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래도 거부하면 2번, 3번 이렇게 던져보고 아닌 사람은 그냥 딱 잘라버려요. 그런데 봐요. 분명히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거 모르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는데? 이거 모르고 구원의 자리에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확인하세요. 영접운동이 매일 일주일에 한두 명씩만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다락방이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이게 다락방 지속하면 하나님은 어떤 문이 열려지는지 몰라요.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저하고 지금 다락방 6번 한 친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어제 저기 문자 왔더라고요. 목사님 감기가 심해서 오늘 수요일마다 하는데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금요일 날 자기 여자친구 데리고 7시 반까지 오겠다고. 여자친구한테 복음을, 이제 이 친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늘 새벽 기도도 못 나올 때는 일어나서 젊은 친구가 이렇게 유튜브로 새벽 기도를 하는 친구예요. 이제 자기 여자친구한테 이 복음 제대로 심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 반에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사람은 또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운동이 답니다. 우리가 70인 현장, 70인 제자로 쓴 바, 이 운동 안 하면 70인 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속되면 지금 병든 영혼들을 내가 간증만 해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깨달아요. 불신앙이 막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는 역사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1시간 커피 마셨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도와서 그 사람을 바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바른 신앙의 길, 신앙의 틀을 만들어줬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교회 생활이 막 즐거워야 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대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가 교회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5인 1조 팀들이 진짜 바른 영향을 팀원들에게 같이 끼쳐져야 돼요. 그럼 교회 금방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팀 사역만 제대로 해도 돼요. 신앙의 어떤 면에 옆에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이게 지속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진짜 일꾼이 세워집니다. 진짜 제자가 세워진다니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이런 제자가 세워지는 걸 보고 우리는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보인다니까요. 내가 하고 있는 기능,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까? 이게 여러분 전문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역에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고 사업만 잘하려고 한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모든 사업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우리 정일자 장로 또 강영수 장로님 보면 자기 하는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래서 전국의 구석구석에 전부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어떤 사람은 권사가 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서 복음 사업하는 것처럼 보지만 더 큰 뭐하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가지고 지금부터 사업하시고 지금부터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팀들이 70인 제자의 기본입니다. 이게 여러분 내 심령 속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어요. 요거 붙잡고 그냥 지역에 깃발만 들고 있는데 흑암 저주가 무너져요. 깃발만 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야 정상이에요.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운동이 70인 제자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반드시. 그런데 그 이름 붙잡고 가는 발걸음.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 있대. 그래서 저는 전도자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구나.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바울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는데 내가 이제 관제의 부음을 받아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시간표가 다가왔구나. 그러면 순교할 시간표가 다가왔다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면은 처참하게 어떤 사람은 목이 베어서 순교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던져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막 형틀에 이렇게 죽어야 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어야 되고 전부 복음 전하는데 고통스럽게 가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70 현장을 보낼 때 양을 어디에 보낸 것 같도다?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런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리보다 보내신 그분이 어마어마한 능력,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이제 관제의 부음을 받아서 끝이 보였다, 왔다. 이 날이 축복의 날 아니에요? 그러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가길 마친 후에 의로운 면류관을 준비해 놓은 걸 지금 봤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꼭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에베소서 3장 6절 7절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이거 하다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함께 뭘 만들어야 돼요? 함께 뭘 만들어야 돼요? 상속자를 만들어야 돼요. 후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사다. 함께 뭘 만들어야 돼요? 함께 늘 좋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서로 지체다. 옆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지체인데 옆에 있는 사람 막 다리를 부질러 버리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막 서로 싸우고 날려요. 지체라는 비밀을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하나의 누구다? 지체입니다. 그런데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오늘 에베소 6장 3장 6절에 세 가지 평생 내 것으로 붙잡아요. 다시 한번 보여줘요. 에베소 3장 6절 분명히 말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면서 7절 말하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예요. 내가 힘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 일꾼 되는 게 내 힘이 필요해요?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면 여러분 평생 고민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이 안에 다 있구나. 지금부터 결론 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내진 설계가 완벽하게 끝낸 분들 맞지요? 영적 설계가 더 이상 필요해야 하네요. 내진 설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정확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3, 9, 3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주신 말씀 붙잡은 한 주간이 삶 생명이 삶 초월의 역사가 삶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렇게 현장은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저 현장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럼 답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기도하면 이것만 393 기도가 되어지는 자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응답 와요. 그 응답이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25 응답이 온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거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2023년도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는구나.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현장 정복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꼭 가슴에 새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393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게 편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계속 그리스도 답날 때까지 답이 올 때까지 393으로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편집해 보세요. 25 응답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설계해야 된다니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앞으로 계속 응답 올 건데 현장 정복할 수 있는 정확한 디자인을 끝내버려야 돼요. 이거 붙잡으면 앞으로 무너질 저 현장, 영적 지진으로 다 함몰될 저 현장 여러분들 통해서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영적 내진 설계를 여러분 제대로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